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은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은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나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육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시작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했었죠. 확진자가 17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사망자도 세계적으로 보면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어서 이제 15,000명을 곧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더욱 강조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든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손 씻는 것을 열심히 해서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증상이 발현되면 2일에서 3일을 집에서 쉬다가 그래도 완화가 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라는 것을 여지껏 알지 못하였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란 질병을 이겨낼 방법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관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인간이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관리를 해주어야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낸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도시였고 그곳에서 어느 항구 도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곳에 존재하는 교회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 권면하고 신경을 쓸 정도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2차례 편지를 쓰고 방문하여 권면하고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또 다른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면 안 됨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는 이 소와 나귀, 목에 얹어서 쟁기라든지 수레를 끌기 위해서 목에 얹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억압, 복종, 강제노역, 죄짐 같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삶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마치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않는 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쪽은 의와 빛,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벨리알은 잘 모르겠죠. 이 벨리알은 게임을 조금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최종 보스의 이름으로 가끔 사용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벨리알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무가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의 뜻이 아니라 고유명사를 쓰였는데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악마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부류에 절대적으로 조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본문에서는 세상과 교회가 마치 분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분리, 세상의 것,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다 벗어나 마치 산으로 들어가서 도피하라는 것으로 이야기 들리지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피하고 그리스도인끼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외부와 단절돼 살아간다면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의 행진은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자,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이단들, 거짓 진리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그 성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행진할 때도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행진의 중심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였고 쉴 때도 그들이
밤에 행진을 멈출 때도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볼 수 있는 것, 그 중심을 봤을 때 성전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었고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에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에 제사장을 통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년의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화를 내는 장면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극대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극대노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큰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죠. 흠이 없는 양과 같이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물들을 구별하여 관리하여 하나님의 전에 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행동들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제물들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사치들이 성전에 들어왔고 제물을 구별하여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물을 가져올 수 없던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좋았던 일이지만 결코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물을 관리하고 신경 쓰면서 지내왔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고 아무리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관리를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마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막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성전에 와서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아무리 관리하여도 흠이 있다고 하면 재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흠이 없는 재물을 그곳 가운데서 팔았던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무리 잘 관리하여도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이 보고 그것이 마치 흠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성전 앞에서 그 재물들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모든 것이 어지럽혀진 것입니다. 흠이 생긴 것이죠. 그 모습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극대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팔고 있는 자리를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였고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서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즉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방, 생활하는 공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치워야 합니다. 쓰레기가 쌓여가면 그 안에서 악취가 나고 살아가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치우지 않고 덮어놓고 감추기만 하면 그것은 더러워지고
더욱더 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탄광과 같은 공간이 들어가면서 흰 옷을 입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끊임없는 죄의 문제와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인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노력이 뭐냐면 바로 죄고백과 같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가꾸고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예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인 우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끗하기 위해서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이고 죄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깨끗합니까?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깨끗하여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교회에서는 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세상과 구별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우리 찬양의 고백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전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죄 가운데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봤던 것처럼 우리가 몸이 하나님의 전임을 인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해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별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임을 인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질 수 있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인증샷 올려주시면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달란트 위에서 예배 인증샷 올려주시면 부장 선생님이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달란트가 주어질 겁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영상 예배도 계속해서 드리니까 예배에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